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색깔이 됩니다. 색깔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기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벌거벗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그 죄된 것을 치유하시고 또한 수술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좀 더 깊이 나가는 건데,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용서가 됐는데 그 죄가 용서가 된 후에 결과가 뭔가입니다. 결과가 뭐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구분을 하십니다. 어떻게 구분하시면 한쪽에는 알곡으로, 한쪽엔 쭉정이로 구분하시고, 한쪽엔 양으로 구분하시고, 한쪽엔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쪽에는 신실한 자와 게으른 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심판을 보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양과 염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중간을 두지 않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 그 가운데 중간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신실한 자와 게으른 자 그 사이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애매모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심판을 색깔로 한번 정해보자는 겁니다. 자, 쭉정이와 알곡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럼 색깔의 완전히 반대가 뭐냐? 흰색과 검정색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흰 눈과 같이 휘어지셨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흰색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검정색이 있는데 그 검정색, 어두운 색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빛이 없을 때 그 검정을 슬픔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실 때 검정색 아니면 흰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색깔인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우리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개성도 있고 그 음색도 있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 색깔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색깔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검정색입니까? 아니면 흰색입니까? 어떤 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색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 색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색이 되어야 될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색인가입니다. 이 색을 우리가 오늘 히브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히브리 교인들은 고난당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고난이 너무나 심하게 찾아오니까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건데,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내가 염려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떨어져 나간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흰색도 아닙니다. 검정색도 아닙니다. 회색이라는 겁니다. 회색의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감동 갖고 기쁨 갖고 우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마음으로 삶으로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황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할 때는 우리 흰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회색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성경에는 회색 분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내 모습을 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인들처럼 회색 분자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회색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이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불분명한 것이 있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 회색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겠다. 얼마나 발버둥치며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검정 세상에 있는 겁니다. 죽음의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회색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색깔로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검정 바탕에 회색을 놓으면 그 색깔이 뭘로 보입니까? 검정 바탕에 회색을 놓으면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데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린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양심적이고 세상의 악과 싸우기도 하고 거짓과 다투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보다는 낫습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린 그런 대로 깨끗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런대로 어떤 그 의인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둬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흰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흰색 바탕에 회색을 두면 회색이 꺼멓게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는 죄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모습은 회색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린 그런 대로 괜찮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검은색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게 회색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세상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었다는 걸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흰색입니다. 예수님이 흰색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회색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회색으로 사셨습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 슬퍼하셔서 우시기도 했고 예수님 때로도 분노하셔서 욕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회색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동시에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흰색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 회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회색으로 오셨는데 흰색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할 수 있냐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 왜? 회색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흰색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은 흰색도 되시고 동시에 회색도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는 건 검정색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검정색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흰색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부활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흰색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검정에서 검정으로 끝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사람을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무덤이 없으시냐? 물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으시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하늘에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색깔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흰색에서 회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회색에서 흰색이 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이 승천하셨다고 할 때 영어 번역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passed through the heavens로 번역했습니다. 즉 3층 7층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층에 계신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층 3층 아니면 7층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앞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줄 건데 여러분 엘리야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히브리를 통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몇 층으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3층 하늘에 있고 7층 하늘에 있다면 몇 층으로 올라갔겠는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3층이 있다면 아마 2층으로 갔을 겁니다. 7층이 있다면 4층, 5층, 6층으로 갔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간 층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층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때의 층수는 몇 층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층수에 멉니다.
우리는 3층에 있을 겁니다. 7층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엘리야와 에녹이 갖지 못한 걸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또 뭔가입니다. 그것이 15절에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15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왜 용서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좀 전에 이미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성경은 우리 기억하자면 채울하셨다고 하는데 전 동정하셨다는 단어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를 동정할 수밖에 없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계십니다. 오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로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때의 그 마음, 그 생각, 그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로서 석공으로서 돌 다듬으면서 일하셔서 돈 버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와 똑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과 입장에 들어가자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란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삶의 고통, 아픔, 어려움, 슬픔을 예수님이 똑같이 체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동정하신다는 그 단어를 보면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했었습니다. confession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예수님 똑같이 당하십니다. 내가 오늘 질병으로 두려움 갖고 아픔을 갖고 있다, 예수님 똑같이 당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에 대한 힘든 것, 인간관계로 당하는 고통, 예수님 똑같이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당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갈 더 높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동정하십니다. 그 높은 길이 무엇인가?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기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긍휼하심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헬러로 인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인카리오스는 in, good, 카리오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면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내용 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해 보면 지금 내 생각이 짧았구나. 하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앞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색으로 살아가지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흰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흰색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회색인데 흰색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로 색깔이 희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한 그런 어떤 그 예배 드리고 살면 달라지는 겁니다. 왜? 흰색이 찾아왔기 때문에. 의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색이 없어지고 흰색이 찾아온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는 절대로 흰색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흰색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은혜를 받으면 인내심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지혜는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흰색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잘못된 적그리스도는 이단들은 은혜를 받으면 흰색이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흰색 안 됩니다. 우린 회색에서 흰색처럼 변화갈 뿐이지 절대로 흰색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흰색이 된다고 하면 그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6절 후반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뭔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 3층? 7층.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거기에 담대히 나간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 기자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죽는다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뒤로 가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로 얘기하면 은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라는 게 뭔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죄의 용서 받아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앞으로 말할 것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견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노력과 수고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3층 아니면 7층을 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너희들이 견딜 때 너희들에게 주어질 상급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은 다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 영광은 색깔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뭔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죄의 용서를 초점에 두고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는 받았는데 하늘나라는 갔는데 그건 믿고 확신하는데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3층은 갑니다. 7층은 갑니다. 근데 상급은 없는 겁니다. 상급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것으로 맞지만 그 다음에 주어지는 상급은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삶의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색깔이 되어야 됩니까? 흰색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흰 색깔은 아닙니다. 그러나 흰색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으면 검정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죽음은 사람이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내 때로는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고 내 생각을 죽이는 것이고 내 삶의 방법을 죽일 때에 검정색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흰색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흰색처럼 되는 겁니다. 영광의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높은 층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모두 만날 겁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누릴 상급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고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고난 중에 견디고 인내하며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3층 아니면 7층에서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그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용서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